할렐루야. 오늘 막 성가대가 삽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대 악재의 직면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사드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기는 해야겠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이 심각할 수준입니다. 한류 열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도 한류 열풍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고, 특히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표명한 정책입니다. 한미 FTA를 비롯해서 미군이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조약하고 있는 주한 미군 지휘 협정도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더 큰 문제가 탄핵 정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와대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뇌가 비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의 병명은 중풍입니다. 중풍이 뭐냐? 뇌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경색시를 조심해야 돼요. 졸중시를 조심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에 걸리면 사실은 일어나고 싶어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몸이 마비된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이 중풍병자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걸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위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나라가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한 영혼이 진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조국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 석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 중풍병자를 고치신 자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중풍병자가 자기를 데리러 왔던 사람들을 따라서 침상에 누인 채로, 민낯이잖아요. 민낯인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오겠어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것도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우선순위를 죄 문제에 두셨어요. 죄 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세상 문제 안에, 문제가 많은 곳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러면 화살을 쏘았는데 방향을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학생들이 빗나가면 곤란합니다. 가장이 빗나가면 곤란해요. 엄마들이 빗나가는 삶을 살면 곤란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빗나가면 곤란해요. 빗나가면 그것이 비극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왜 걸렸느냐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빗나가 있는 삶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인자가 차라리 중풍병자의 병에 걸려 있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힘을 얻고 일어나서 칼 들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고쳐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혼자 고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보여줍니다. 뭐가 믿음인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정신 10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혼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광구 만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중풍병 걸린 이 시대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병을 고칩니까? 아닙니다. 노요, 노. 이들은 상석에 앉아 있어요. 이들은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저 갈릴리 각 마을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지식인들이에요. 다른 말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들은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앞섰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누군가를 지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무슨 눈이에요? 매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조차도 문제가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
예수님조차도 그 매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문제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율법 준수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요, 다른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감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다고,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까지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은요, 레위기 24장 16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온 회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도대체 신성 모독이 뭐냐? 어떻게 살면 우리가 신성 모독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죄예요, 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데 죄 때문에, 잘못된 방향 때문에 정욕대로, 더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렸어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괴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그것이 신성모독.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교사들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정죄를 받았던 사건들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대충 이런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은 것을 보리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인자가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신성모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앉은 자리에 나도 앉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모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 자격됨을 가지고 아들답게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거기까지 못 나가요. 말씀대로 달려가고는 있는데, 기도하고 있기는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자체가 자기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자기보다 더 나은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잘해요. 여러분,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낫는다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날카로운 뇌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기도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왜 저렇게 기도하느냐, 왜 저렇게 찬양을 시끄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가만히 여러분 판단하고 어찌 보면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풍병 걸린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환경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하는 삶이 됩니다. 혹여라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중풍병 걸린 영혼들을,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리들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자 보세요.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무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무리들의 관심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갈릴리 마을에 퍼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질병이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거두절미하고 무리라 그래요. 무리라고. 왜 무리라고 하느냐?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잘 돼야 돼요.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조금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하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온통 관심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든지,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이 중풍에 걸려 있든지, 죽어가든지, 온몸이 마음이 되어가든지 거기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나를 만질 것을 아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만. 다른 사람 없이 나만, 내 남편, 내 자식, 내 사업, 주님 나만 봐주세요. 주님 나만 관심 가져주세요. 주님 나부터 살보고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무리들은 나만이에요. 나만.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나만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나만 돌봐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요 유기체라 그럽니다. 유기체.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들 때 눈은 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귀는 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입은 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손이 이 몸을 위해서 있어요. 발이 손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장기가 이 몸을 위해서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면 그것이 암입니다. 자기만 살찌우면 그것이 암이에요. 나눠 먹어야 하는데, 먹을 만큼만 먹어야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먹는 것, 그것을 보고 암적인 존재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이 돼서 암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참 출산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버거운 일이에요. 출산처럼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출산을 하고 나면 신체도 변화가 되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을 그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고생을 하는 엄마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엄마들과 함께 어머니 학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멋진 애들이 누구냐? 신생아들이에요. 신생아들. 저 위에 있는 저 하율이가 저기 보고 있네. 신생아들이에요. 신생아들. 저렇게 신생아들이 아무튼 최고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요, 그 낳을 때 괴로움, 그 고통, 그 10달 동안 그 품고 있으면서 그 겪었던 그 어려움들, 온 몸이 그냥 그 미모가 다 그냥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기저귀를 갈고 밥을 젖을 물리고 그러면서도 그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을 보다 뭐가 더 엄청나느냐 그러면, 아이가 나를 보고 한 번만 삥긋 웃으면 그 고생이 다 넘어갑니다. 어린 아이가 일어나서 사람다운 사람 구실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 부모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먹고 배부르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다 바보가 되는 사람들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진짜 기쁨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비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암적인 존재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출산하고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일어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생명이 일어나고 걷고 뛰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 집 나간 영혼, 교구나 기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걷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만 봐주세요, 내가 우상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무리가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우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사람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나만 봐주세요, 나만 관심 가져주세요, 나만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중풍병자를 침상채 둘러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의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저 중풍병자가 민낯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자체가 거룩한 도전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중풍병자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들 정장도 하고 옷도 곱게 차려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
다들 평안한 것 같아요. 다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몇 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한 영혼을 출산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요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해산의 수고. 생명을 쉽게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10달을 품어야 돼요. 그러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나와야 해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가 있어야, 주고 또 줘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믿음, 중풍병자를 주님께 메고 온 사람들은 나보다 중풍병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께 가면 답이 나온다. 병 고쳐집니다. 중풍병자가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쳐업고 나왔어요. 침상체로 들쳐업고 나왔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없을 때조차도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그럼 대학 들어가고 나면 이제 고생 끝입니까? 더 어렵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더 어렵고, 결혼하게 되면 더 어렵고, 아기를 낳게 되면 더 어렵고, 부모가 되면 더 어렵고, 인생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두드렸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혼자 업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 한 귀퉁이를 내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힘이 이 중풍병자를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귀퉁이를 들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세 귀퉁이를 나눠서 들어준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곁에서 함께 협력해 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주변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자들이,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무후무한 제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은 친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한 귀퉁이를 들면 다른 귀퉁이는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한 영혼을, 이 시대와 역사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와서 일어나 걷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꿈 한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풍은 뇌질환이에요. 뇌질환. 뇌가 굳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버겁습니다. 이건 질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아니 교회가, 아니 이 민족이 지금 이 중풍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 중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질병보다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본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무리들의 믿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밖에 모르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도 않아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밖에 모르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중풍병자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침상의 한 귀퉁이를 들었을 뿐입니다. 협력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 환자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고 싶은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온몸이 마비되어 그렇게 살 수 없는 영혼들, 교회들,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귀퉁이를 들고 일어나려고 몸부림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풍병자를 고치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한 중풍병자를 침상의 메인처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이 없어 슬퍼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제가 한 되겠습니다. 사람 그 예배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그 것도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중풍에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굳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조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굳어져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중풍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무리들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아버지 중풍병자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귀퉁이를 들겠습니다. 아버지 협력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절망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고 싶은데, 일어나고 싶은데,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 21세기 선교 한국 시대를 열어가고 싶은데, 아버지 내 안에 바리새인 하나님 아버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주저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몸이 마비되어 있을 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아버지 중풍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독사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힐난할 것이 아니라, 무리들 때문에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협력하여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구 삼아 주옵소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조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